잘 다녀오기를 바라고, 다녀와서 또 우리 송정 청년부에 기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벌써 16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가지고 사사 돌라와 야일, 사사 돌라와 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 어떻게 설교할까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지금 요 5절 갖고 지난번에 한 절 갖고 40분 설교했는데 오늘 5절 갖고 몇 분 설교할까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복습 한번 하면 사사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사사시대의 배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 절, 16장 마지막 절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사사로 친다고요? 안 친다고요? 안 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조차도 등장하지 않는 암흑의 시대를 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는 사이클이 있죠.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간구하고 구원하고 망각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오늘 사사 돌라와 야일은 잘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이방 나라한테 압제를 당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간구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합니다. 돌라는 23년,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구원해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음 시간은 뭐죠? 사사 중에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알죠? 자기 무남 동료,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입다의 이야기가 왜 등장하게 되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습합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오니엘. 두 번째 사자가 에훗. 삼갈. 세 번째 사사니까 삼갈이에요. 삼갈. 네 번째 사자는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했던 기드온. 기드온의 아들이 누구죠? 첩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멜렉. 그리고 오늘 성경은 돌라와 누구죠? 야일의 이야기를 하고, 요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끝으로 드디어 그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입다. 무남동녀, 자기의 외동딸을 왜 그렇게 바치려고 했을까? 입다.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삼손으로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돌라와 야일인데, 돌라는 2절이고 야일은 3절이에요. 우리 먼저 돌라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의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돌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 그래요. 아비멜렉이 약 한 3년을 그래도 조금 다스리는 축에 끼잖아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는데 이사갈 사람, 여러분 여기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돌라는요 어디 사람? 이사갈 지파예요. 근데 2절밖에 안 나오는데 이 돌라에 누가 나와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도도의 선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우리 송정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한 2000독 읽으니까 이게 막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돌라가 이사갈 사람인데 사는 건 어디 산대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산대요. 그리고 사사가 된 지 몇 년 만에 죽어요? 23년 만에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장사됐대요.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가 애굽에서 죽으면서도
니네가 반드시 이 애굽을 떠날 때가 올 텐데 내 시체 메고 가라고 그래요? 애굽에 두고 가라고 그래요? 왜요? 자기 거주할 땅에 묻히는 게, 여러분 성경에 남유다 왕을 판단할 때도 다윗의 집의 잔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의 묘실의 잔이라라는 표현을 써서 이 사람이 그나마 다윗의 왕조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인지, 아예 뭐 나병 걸려가지고 그 민족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할 사람인지를 구별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도 유교 국가니까 이런 문화가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사실 국민학교 나온 세대죠. 여러분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생생해.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그 검은색 그 동전 지갑을 맨날 열면서 할아버지가 올 때마다 할아버지 100원만 줘봐. 그러면 오락실 가서, 그때는 오락이 한 판이 50원 아니에요? 50원. 할아버지가, 근데 진짜 저희 할아버지는 엄청 구두쇠셔가지고, 어느 정도로 구두쇠였냐면 고무신을 사가지고 사람들 오면 고무신을 신고 서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안 보면 고무신 벗고 걸어가시는 분이었대. 고무신 다를까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저희 아버지 6남매를 정말 성실하게 키우신 분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친할아버지가 81의 나이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장수하신 건데 88년도에 81의 나이로 별세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매일 저에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저를 팔베개 하고 누우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요한아, 너는 아빠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저는 이미 할아버지를 산에 묻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런데 또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나름 똑똑하니까, 어떻게 하기는요, 어떻게 하긴, 아빠 죽으면 할아버지 앞에 묻지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 맨날 물어봐. 살 때마다, 요한아, 너는 아빠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아니, 할아버지 앞에 묻는다니까? 내가 잘 묻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시지만 아버지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지 마. 오래도록 나랑 함께 살아. 그럼 왜 죽냐고 물어봐.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돌라의 결론을 통하여 한번, 돌라의 결론이 이거랑 비슷해. 하나님이 차라리 이 돌라 이거 왜 이 일을 발생하게 했는지 모를 것 같은 이야기가 제 이야기라서 오늘 제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돌라 어디 사람이라고요?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사갈 지파인데 어디 살았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았는데 죽어서도 어디 묻혔다고요? 자기 지파의 땅으로 돌아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돼요. 10장 1절은 누구를 받아요? 9장에 나타났던 아비멜렉을 받아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누가 정리하냐면 돌라가 정리해요. 그리고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는 입다의 이야기를 여는 사사야. 사사 누구요? 야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일과 입다가 행동했던 곳이 길르앗이라고 그러니까 동네가 같아요. 이거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돌라는 무슨 뜻이에요? 벌레라는 뜻이에요.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사갈. 왜 아빠 이름, 할아버지 이름 나와요? 중요한 거. 왜 나올까요? 그 아버지랑 할아버지는 원래 그 동네에서 그래도 이사갈 지파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 족보가 나와요. 아예 족보가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면 족보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3일은 뭔지 아세요? 3일?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23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3일에서 무덤을 썼다 그랬잖아요. 3일은요 가시라는 뜻이에요. 가시. 여러분 보세요. 돌라는요 이름이 벌레라는 뜻이고 묻힌 곳은 가시라는 뜻이고 에브라임 산지 3일은요 성경에 10장 1절 여기 10장 1절 2절 단 한 번 여기만 등장해요. 다른 데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3일이 어딘지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만 알지 3일이 어딘지도 몰라요. 왜요? 그냥 동네 이름이 가시니까 살기 좋은 땅인 것 같아요? 나쁜 땅일 것 같아요? 살기 나쁜 땅이에요. 그리고 사사의 통치 기간이 돌라도 23년이고 야일도 22년이고 여러분 이 통치 년수가요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원래 40년 80년 이게 40의 배수로 가야 좀 안정적으로 느껴지는데 23년 22년이 왜 이렇게 등장을 하는가? 성경의 기자는 이 돌라와 야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저와 여러분 한번 오늘 설명을 못하면 누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는 걸로 하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아까 우리 방은숙 권사님 기도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하지만 하나님에 향한 열정 갖고 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력도 소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저기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칠 맛이 나죠. 여러분 돌라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 지파 사람이에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에요. 저 이사갈. 근데 어디에서 살아요? 이사갈 저 갈릴리 쪽에 살다가 에브라임 지파에 와서 살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이 초록색 이사갈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와서 살아요. 므낫세 지파도 건너뛰고 살아요. 그게 돌라예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마음대로 지파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사의 자유가 북한과 같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땅의 분배를 평생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돌라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업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도 이름이 뭐라고요? 가시라니까. 가시. 소망이 있는 땅도 아니었어요. 원래 이사의 자유가 없어요. 원래 절대. 그리고 토지를 팔아가지고 이미 그러면 돌라도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으면 자기가 받은 분복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팔고 그 지파의 땅도 떠나서 어디를 가요? 지금 이사갈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로 올라가요. 성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남의 지파 가서도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겠죠. 지금 레위기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팔면 돼요 안 돼요? 기업 팔면 안 돼요. 그리고 기업을 팔았어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고 회복시켜주고 내가 빚을 지면 그 형제 사촌이나 기업 물을 자가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다고 지금 사사기가 10장 1절과 2절 이 두 절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다 무너졌어.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할 수 없고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담이요 우화를 들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어디에서? 그리심산에서.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요담이 우화를 들면서 4가지의 나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람나무야 올리브나무야 올리브나무야
너 우리의 왕이 될래? 야, 나 할 일 많거든. 나는 나무도 할 일이 있고 내 열매가 기름도 짜고 뭐 내가 너무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왜 왕이 되니? 무화과 나무야 무화과 나무야, 네가 왕이 될래? 야, 나도 바쁘거든.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야, 네가 왕이 될래? 그랬더니 야, 나도 할 일 많아. 그랬더니 갑자기 가시나무가 손을 번쩍 들고 내가 네 왕이 될래? 그게 누구예요? 가시나무를 상징하는 게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지금 돌라가 땅 팔고 간 데가 어디라고요? 가시. 에브라임 산지의 가시. 지금 이스라엘은요, 사사 없어도 어차피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땅 절대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땅 팔고 자기 지파의 지경도 벗어나 남의 지파 가요. 그러면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다 거류민이고 나그네고. 여러분, 남의 지파 가면 인정받습니까? 네. 그래도 저기 똥개도 자기 집 앞마당에서는 먹어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터줏대감 하는 게 편해요? 남의 집 가서 저기 새가족 하는 게 편해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땅을 팔고 남의 지파에 가서, 그것도 가시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에 가서 산다라는 게,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돌라를 인정해 줬을까요? 절대 인정 안 해줘. 오히려 욕하고 비방하고 멸시하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기업 팔고 저기 남의 집 온 저런 놈이 있나? 사람들이 얼마나 욕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무슨 제도? 성경에 나타난, 앞에 보세요. 고엘이 뭐냐? 고엘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뭐가 무너졌냐면 고엘이 무너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엘은 무슨 의미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은 뭐냐면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 고엘 제도가 많이 등장해요.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사업하다가 망하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지파 안에서 사촌이 되든 딸이 무너지면 그 가족이 되든 사촌이 되든 팔촌이 되든 그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부양해주고 돌볼 의무가 있어요. 그게 고엘이야, 그게. 그래서 고엘의 뜻이 뭐라고요?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뜻이라고요. 가까운 친족이 누구를 책임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진 그 사람, 그 친족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엘의 주요 역할은 뭐냐면, 땅의 기업을 희년돼서 친족에 뭘 회복한다고요? 그렇죠. 종으로 팔려갔을 때, 땅을 팔았을 때는 땅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피성 같은데, 도피성도 다 그 바운더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도피성 안에서 품어 안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부지 중 살인이지 고의 살인은 도피성 못 들어갑니다, 참고로. 그리고 가문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에 뭐라고 그래요?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에요, 고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오는 건,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이었지만 누구의 아내였어요? 자기 친족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방 여인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게 고엘이라고요.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 시대 때 그게 무너졌는데 오히려 보아스는 이방 여인도 품어 안을 줄 아는 이 고엘의 제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왕 되고 사람들이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이사갈 지파를 떠나서 에브라임 지파에 정착했는데, 이사갈 지파도 돌보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도 돌보지 않는 돌라를 누가 돌봤다고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사사로 들어 쓰셨다고. 여러분, 목사인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능력이 없죠. 난 참 기가 막히죠. 저는 지금 10몇 년 동안 목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가 막혀요. 찬양 인도도 못하는 목사가 10몇 년을 버티고 있는 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내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학교를 딱 장신대를 들어갔는데 저 빼고는 다 기타 잡고 찬양인도 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예전에 금호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저보고 교육전도사인데 금요기도에 찬양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찬양인도가 딱 뭐밖에 없어요. 저는 보혈 메들리랑 부흥회 이런 거밖에 몰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약간 이런 스타일밖에. 그리고 저는 비트가 좀 느리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반주자가 항상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음이 좀 반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 음이 반음 떨어지는 게 뭔지 몰랐어요. 음이 반 그랬더니 부목사가 처음에 됐는데, 예배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 성가를 부르면서 예배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오르간 반주자가 또 그래. 목사님 음이 반음 떨어져요. 아니 근데 음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반음은 왜 떨어지지? 아니 기적 같은 순간순간에 지나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돌라에게는 원래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 자기 이사갈 지파도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느낌도 없었고, 그걸 떠나서 갔던 에브라임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버린 땅 같은 가시 같은 땅에서 살다가 가시 같은 땅에서 자기 지파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돌라요, 누구 하나요 돌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돌라의 23년을 하나님이 붙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25년 전에 장신대에 입학할 때, 제가 송정교회 25년 뒤에 송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줄 알았으면 그때 노가다라도 해서 이 주변 땅 좀 사놓을 걸 그랬어. 제가 매일 이 앞에 있는 건물하고 이 앞에 건물 생각하면서, 아우 내가 그때 송정교회 25년 전에 송정교회 담임 목사 올 줄 알았으면 그때 아버지한테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 앞에 야적장이라도 살 거. 알았으면 샀겠죠. 근데 몰랐으니까 못 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돌라가요 자신의 인생을 보호해 줄 사람 하나 없고, 자신에게 지금 어떤 능력이 있는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기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이 정도 나왔으면 할아버지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이사갈 지파에서 아버지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다 무너지니까 자기를 지켜줄 보호막이 없는데, 하나님이 23년 동안 자기를 지켜주심을 경험해요. 그 가시 같은 남의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고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빨간 글씨 시작.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구속자가 뭐예요? 고엘이야, 고엘. 너를 지킬 사람, 너를 건져낼 사람. 이사야 43장 14절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누구도 너 구워주지 않지. 누구도 너의 고엘되지 않지. 너의 사촌도 너의 가족도 고엘되지 않지. 하나님이 내가 너의 고엘될 거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너의 구속자 되어주겠다고, 너의 고엘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고엘의 사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서요 돌라 하나님 붙잡은 거 아니에요. 내게 달란트가 있어서 붙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날 성경 공부 다 신청하셨습니까? 지금 한 8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그러니까 최소 8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릴 줄 믿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이 신청한 교역자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칠 거에 대한 궁금함도 여러분에게 있지만, 저기 교역자들도 엄청 불안해해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불안해한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잔소리를 엄청 하잖아. 성경 공부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성도들이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다고 성경 공부를 준비해야 된다. 나보다 성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를 준비해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갖고 토요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기대가 안 돼요? 기대하는 마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희년이 있으면, 여러분 희년이라도 제대로 작동을 하면 돌라가 자기 지파 버릴 일이 없어요. 이 희년을요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그러거든요. 요벨은요 순양의 나팔 부는 날이에요. 나팔 부는 날. 안식년이 몇 번 돌아오는 날? 77에 49. 7번째 돌아온 날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는 그 1년이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식년 7번 이 되는 대속죄일에 거룩하게 구별된 날. 근데 사람들이요 희년은 기뻐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돌라도 그 모든 지파도 희년에 대한 기대도 없고, 고엘에 대한, 자기를 돌봐줄 고엘에 대한 기대도 없는데, 하나님이 돌라를 그 가시덤불 속에서 지키시더라. 그래서 아비멜렉과 연결된 사람이 누구예요? 돌라예요. 희년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자유를 선포하고 땅이 회복되고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라 인생 보세요. 아버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있었습니다. 근데 희망 없이 이사갈 지파에서 땅을 버렸는데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 없이 에브라임 지파 3일, 이 3일이 히브리어로 가시라는 뜻인데 3일에 와서 거주하고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돌라를 누구로부터 지켰는지, 무엇으로부터 지켰는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를 23년 동안 죽을 때까지 붙드셨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 있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열정 위에 기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는 인생, 붙잡고 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이 나의 고엘되는, 나의 구속자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사야일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길르앗 사람 지금 또 누구예요?
길르앗 사람 야일인데 몇 년을 다스려요? 예. 누구한테 압제당했는지 누구로부터 건졌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야일은요, 보세요. 아비멜렉, 가시 같은 나무 아비멜렉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돌라. 3일 가시라는 뜻이라니까요. 입다의 이야기를 이제 10장 6절부터 열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일이에요. 그래서 10장 1절과 5절은요, 앞에 일어난 돌라는 누구를 받아요? 아비멜렉을 받고, 3절부터 5절의 야일은 이제 다가올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야일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러분 이렇게 막 성경 보면은 막 사사기 막 집에 가서 막 읽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읽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졸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읽는 것 뿐이죠. 여러분, 길르앗은요 어느 지파예요? 어느 지파라고 써있네. 길르앗은 갓지파예요. 지금 드디어 요단 어디로 넘어갔어요? 지금 동편으로 넘어갔어요. 요단 동편, 지금 요르단 땅이에요. 요단 동편, 요르단 땅. 지금 길르앗 보이세요?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은요 딱 봐도요 길르앗 땅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길르앗 기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모르면 찍으시면 돼요. 길르앗은요 야복강이 흘러요, 가운데. 그리고 양쪽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위에 야르묵강 보이세요? 갓지파 야르묵강, 가운데 야복강, 밑에 요단강. 이게 지금 어디다 끼고 있어요? 요단강은 쫙 끼고 있고 야르묵강, 야복강.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니까 이 동네에서 물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길르앗은요, 길르앗 이렇게 막 왠지 기름질 것 같고 왠지 풍요로울 것 같지만 실제로도 기름지고, 여러분 성경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길르앗 나오면 무조건 땅은 풍요로워. 성경에 길르앗 엄청 많이 나오는데, 길르앗 딱 나오면 길르앗 야베스, 야베스 길르앗, 길르앗 라못, 하여튼 길르앗 붙으면 무조건 땅은 뭐하다고요? 비옥하고 풍요롭다. 왜요? 물이 넘치잖아요. 근데 야일이요 성읍이 몇 개라고요? 성읍이 몇 개? 또 이렇게 또 딴소리 하시면 안 되니까. 4절 시작. 그에게 아들이 몇 명 있고 어린 낙이 몇 명을 탔고 30을 탔고 성읍 몇 개를 가졌다고요? 아들 30, 낙이 30, 성읍 30이에요. 아들이 30이면 부인이 몇 명일지 대충 느낌 오죠? 그러니까 기도원은요 부인을 얼마나 많이 돕겠어요? 아들만 몇 명? 그 정실 부인 아들만 70명. 아들이 30명인데 나귀가 몇 마리? 30마리. 성읍도 몇 개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들이 30명인데요 아들을 다 에코스를 뽑아준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지구공을 다 뽑아준 거예요. 지구공이라고 뭐라면 좀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너시스를 다 뽑아줬다고요. 아들이 30명 있는데 아들을 30명에게 다 못 뽑아줬다고요? 제너시스를 뽑아줬다. 근데 제너시스를 뽑아줄 뿐만 아니라 강남에 반포자이를 한 채씩 사줬는데 반포자이를 한 채씩 사줬을 뿐만 아니라 양평에는 전원주택을 사줬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데, 지금 좀 전에 돌라는요 자기 먹을 것 없어서 자기 땅 팔고 자기 지파 사촌들도 자기 고해를 해줄 구원자 구속자가 될 사람 자기 지파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어디 가서 살았어요? 남의 지파가 이사갈 지파인데 어디 가서 살았다고요? 에브라임 지파 3일 가시라는 땅에 가서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 또 바로 옆에 요단 동편은 원래 길르앗은 좀 풍요로우니까요. 근데 지금 야일은요 자기 혼자만의 부자예요. 그에게 몇 명 있어요? 아들 30, 낙이 30, 성읍 30 있는데요. 그 땅 이름을요 하봇 야일, 야일의 성읍. 하봇이라는 건 성읍이라는 뜻. 야일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갓지파의 땅이지 야일 한 가문의 땅입니까? 아니죠. 근데 누구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이거 보면서 야, 야일은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지금 그러면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갓지파의 길르앗 사람으로 살았는데요,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갓지파가 원래 여호수아 분배할 때 성읍을 몇 개만 받았어요? 약 11개 정도만 받아요. 여호수아 13장 24절에 보면 갓지파의 그 르우벤, 갓, 므낫세, 요단 동편 분배할 때 갓지파가요 11개 받았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성읍이 더 확장됐겠지만 여러분, 성읍 30개라는 건요 지파의 범위를 넘어서 이미 야일은요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된 거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성읍을 물려줄 정도였어요. 여러분, 성읍을 물려줬다는 건 이미 그 사람들이 받았던, 갓지파가 받았던,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의 그 땅을 다 뭐 한 거예요? 다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제너시스 사주고 반포자에 아파트 사주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니까 동네 이름도 뭐라 그래요? 야일의 성읍. 자기, 우리 집이야, 우리 집.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에요. 야일부터요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입다가요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하는, 여러분, 야일도 길르앗 사람이고 누구 다음 나오는 사람 누구도 길르앗 사람인지 아세요? 입다도 길르앗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귀 타고 오시죠?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와요. 다윗의 아들 왕자 압살롬이 나귀 타고 다녀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귀 타고 기온성에서 기름 부음 받고 성으로 들어와요. 말은 전쟁을 상징하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물론 운송의 도구지만 함부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동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사였으나 사사야일, 자신의 개인적 욕심을 위하여 움직였던 야일이 있는데, 그 야일 때문에 누가 나와요? 길르앗에서 또 입다가 나와요. 하봇 야일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야일에서 이미 자기가 왕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자기 하나 돌봐줄 수 없는 고아 같은 인생 속에서 23년 동안 붙들었던 누가 있어요? 돌라 있고요. 너무 자기가 가진 게 많아가지고 자기 아들 30명한테 제너시스 뽑아주고 아파트 한 채씩 다 해주고 전원주택까지 선물해준, 자기는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는 노력을 했지만 주의를 전혀 볼 수 없었던 사사도 하나님이 또 22년 동안 사용하셨다. 뭐가 정답이다, 이게 부가 정답이냐 아니냐,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도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이 나와서 돌라로 그 일들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야일이 나오니까 누가 나와요? 입다가 나와요. 여러분, 모든 원인과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책임지며 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셨습니까? 능력 있어서 붙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모를 때는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아버지의 뜻 모를 때는, 요한아 너 나 죽으면 어떻게 할래? 할아버지 앞에 갖다 묻는다니까.
아버지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나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살아요. 근데 돌라도 그걸 제대로 모르고, 야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일단 누구부터 배가 부르면 좋겠어요? 나와 내 아들부터 배가 부르면 좋겠어요. 여러분, 퍼주다 마능해도 우리 교회는 성공이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돌라 같은 3일과 같은 이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싹을 피우셔서 우리 교회를 59년 동안 이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야일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 구속자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들의 연약한 자의 보호자 되어지는 고엘의 역할, 희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송가 459